제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오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점검하는 동안에 제 눈에 들어왔던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사라마고라고 하는 분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져서 제가 주중에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한번 소개하면 신호 대기 중인 한 운전자의 갑작스런 실명과 함께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이 실명이 계속 전염성이 있어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명의 전염이 빨라지니까 정부는 실명된 사람들을 이제 추적해서 그들을 수용소에 감금을 합니다. 그러나 실명자는 더 확산이 되어 가게 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 세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목사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맹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이 영화에서 특이한 것은 단 한 명의 여인만이 실명이 전염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폭력과 불의와 더러움을 목격하게 돼요. 영화는 그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더러움을 씻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것은 상대적인 건데 이 땅이 어둠이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눈먼 자들의 도시가 예수님이 오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경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육신의 눈은 보죠.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이 사마라고라고 하는 저자가 이 책에서 마지막 이런 도전을 합니다. 눈이 보이면 보라, 볼 수 있으면 관찰하라. 이런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세 번째 주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이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오셨다. 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눈에는 세 가지를 구분하여 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람은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그 의미들을 알 수 있는 눈, 물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육신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식의 눈, 그리고 윤리적인 눈,
또 과학의 눈, 또 예술의 눈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야, 저분 예술의 눈이 뛰어나 이런 표현을 쓰듯 이것은 정신적인 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 있는 눈은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눈입니다. 소위 영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신령한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눈이 떠지게 될 때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성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께 나와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육신의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이게 큰 감격입니까? 근데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빌미거리가 되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하여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좀 생각해 볼 말씀이죠.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띄어질 거라는 것과 나는 영적인 맹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님이 될 거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눈이 멀쩡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떠신가요? 나는 눈이 건강해.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지 않겠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를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시작을 했듯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눈먼 자들의 도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보지 못하는데도 본다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데도 나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떤 나라가 있는지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맹인이 되어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두는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미국 LA 비전 시각장애인 센터 대표인 추영수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983년도 군에 입대를 했어요. 전우들과 진지를 돌면서 레이더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었는데 정비를 마치고 막 돌아서는 순간 레이더 시스템이 갑자기 폭발하여 수백 개의 파편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줘 보시죠. 그 파편에 얼굴이 갈기갈기 찢기어 피투성이가 되고 그는 절도를 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눈을 떴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자신이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파편들이 눈에 들어가 시신경을 다 파손해서 그는 말 그대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 이 젊은 시절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분에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몇 번의 자살의 시도도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 자신과 같이 시각장애우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금도 LA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간증에 보면 하루 이전 유명한 말씀을 그가 합니다.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또 그런 말합니다. 영적인 장애는 어떤 장애보다 더 어려운 장애라며,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나는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나는 지금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어떠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놀라운 신비고 체험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몇 번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다 절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게 없었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성경은 다 읽으면 그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귀해서 너무나도 은혜 받으니까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면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천국 보여줘. 내가 믿을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나는 믿어지는데 왜 이 아들은 안 믿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나는 천국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왜 이 아이들은 믿지 못할까?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진 거구나. 이걸 제가 처음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 볼 수 없죠. 장님이니까. 내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떴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구나. 성경이 다 믿어지고 부활이 다 믿어지고 그것은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댁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밥 먹을 때마다 작은아버지, 작은엄마에게 전도를 합니다. 신학생이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분들이 천국 봤어? 하나님 봤어? 이러거든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나는 보는데요. 그럼 보여줘.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는 보이는데요. 보여줘. 이게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거구나. 그때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미국의 우주비행사였던 에드원 울드린이라는 대령은, 이 사람은 우주비행사입니다. 달나라에 갔다 온 분인데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헝가리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내가 달나라에 우주선을 타고 첫 발을 디디셨을 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왔다. 그 달나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을 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을 나는 느꼈다라고 아이들에게 강연을 했어요. 이 강연을 듣고 있던 어느 대학생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소련의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학생이 질문을 던져요. 그때 울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소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까? 예수님이시죠. 그는 말씀합니다. 내가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그 일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려면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인데요, 나의 눈멀을 아는 겁니다. 이게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인 것이죠. 자기인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장면이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결국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오라 하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달려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육신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함에도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기인식이 필요한 거죠. 나는 병에 걸렸어. 나는 의사에게 가야 돼. 나는 수술을 받아야 나. 이 정도 돼야만이 고침과 회복이 있는데 나는 건강해. 이거는 참 어려운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영적으로 다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는 한 믿음은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 것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괜찮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 마음에 부유한 자는 주님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언제 돌아왔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때 돌아온 거예요. 그 지독한 가난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준 돈으로 승승장구했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것,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런 마음이 내게 주어졌다면 영적으로 그것은 참으로 복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만이, 그 궁핍한 자만이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과거의 능력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착각들이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다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그래요. 복음은 병든 자에게라만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뜨는 것은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신앙의 가장 넌센스입니다. 제가 교회를 100년 다녀도 그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니들이 눈먼 자라고 책망을 한 거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전에는 아담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죽은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된 거예요. 지구촌은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눈먼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눈먼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분이 오셔도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뭘까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스스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님의 약속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인용한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눈먼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이 먼 채 살았던 세상을 보게 돼요. 그것은 한마디로 비참함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눈먼 상태로 살았던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영적으로 소경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지금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이 사람이 17살 때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 사생아를 낳았어요. 19살에서 29살까지 이단 마니교회에 빠져 끝없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술과 마약,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어거스틴이 AD 384년경 그가 밀란의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책 참회록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였다.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내 시선에 닿은 한 구절,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보였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으로 다가왔고 의심의 모든 어둠은 사라져 버렸다. 그는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지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그는 그의 책 참회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여요.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의 눈이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보여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강한 오른손을 나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귀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가 어느덧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가슴이 어느 날 보여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가슴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목회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보였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상황의 현장 속에 제가 있었을 때 언제나 그분의 눈은 내 눈에 보였고 그분의 손은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분의 가슴은 그처럼 크게 내게 다가왔기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이스라엘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어요. 어린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력은 무엇을 보느냐인 것이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믿는 850명의 바알과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850대 1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결국 실력은 뭘까요? 무엇을 보느냐인 것이지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어요. 설교가 끝난 후에 어떤 불신자가 앞에 나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소. 나는 그것을 본 적도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검은 색안경을 낀 소경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근에 클리드 강이 있지만 저는 믿지 않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만 저는 믿지 않소.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소.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자 불신자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헬랑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짧은 글에 그녀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가졌지만 그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책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썰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그녀는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이지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헬란 켈러와 달리 너무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십니까? 헬란 켈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력이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영안은 열려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정말로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눈이 침침해서 안경점에 갔어요. 쓰던 안경이 잘 안 맞아가지고 안경점에 갔더니 안경사가 이것저것 조사하더니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선생님 노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그냥 사십시오. 안경사의 말이 섭섭했지만 저는 꼭 감사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점점 노안으로 나빠지지만 천국은 점점 더 가까이 보여요. 육신의 눈은 점점 노안으로 나빠지지만 하나님은 점점 더 가까이 보여요. 그럼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가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참 괴로울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분의 눈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새로움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말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